지난 여러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침례를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을 했다. 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다 잃어버렸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한 것을 가리켜서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을 가리켜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우상도 섬겼고 음행도 저질렀고 간음도 행했고 하나님을 시험도 했고 원망과 불평을 했고 안식일 날은 형식적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더럽혔다.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 결과로 그들은 약속된 약속을 받지 못하고 망했다. 그래서 그 망했다는 말이 그의 영혼이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갖추어질 것을 갖추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실력을 마련하지 못하고 참 부족한 자로 천국 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증거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그럼 왜 그랬느냐? 4절 말씀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님께 받지를 못했다. 그런데 누구는 받았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받았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에 뭔가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읽으면은 그러면 하라는 말은 뭐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만은 반대로 뭘 또 말씀하세요? 저주받는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항상 모든 말씀이 짝이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너희를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다. 이 세상 내부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것이 없다. 그런데 보면은 끊어지는 사람이 참 많다. 누가 끊어요? 자기가 끊는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은 애적인 요소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체가 들어서 있지 않아서 자기 욕심 따라 살아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다칠까 봐서 망할까 봐서 죽을까 봐서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릴 때에는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주지 않았다 그랬는데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받은 사람이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 보는 눈도 받았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에 12사람 중에서 10사람은 죽어도 못한다. 안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고 애굽에서부터 광야 이집까지 한 거 생각해 보면은 그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 약속, 하나님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발밑에 있는 메뚜기처럼 밖에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은 그들이 덩치가 크니까 먹을 게 많아. 그래서 그들은 양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밥이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노아 때에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대로, 자기 욕심대로 성공하기를 막 바라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를 안 기울였어.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그랬거든요.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그 경고를 믿고 순종했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자기도 살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증거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당대 사람들은 못 들었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다 들었다. 유다서 보면은 1장에 보면 에녹 선지자가 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신 그분은 장차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에녹의 증손자였던 노아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나는 어쩌지 하고 사모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배를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런 홍수는 없었어. 한 번도 세상에서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는 깊이 묵상을 했겠지요. 기도를 했겠지요. 생각을 했겠지요.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 나는 뭐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배를 만들어라. 어떤 배를 만들까요? 얼마나 큰 배를 만들어야 되지요? 창세기 보면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노아한테 만들라는 배 치수를 어떤 미국 사람이 그 치수 가지고 배를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오늘날 배 규격으로 보면 2만 톤 되는 큰 배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배를 위해서 아마 오랫동안 뭐 해야 돼? 2만 톤 배를 만들려면은 재료를 막 나무로 이런 모든 것 다 준비하고 사람을 동원해야 되니까 자금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왜요? 오늘날도 그런 배를 만들려면은 수백억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했더니 노아에게 그가 하는 사업에도 복을 주었을 거예요. 양을 쳤으면 양이 잘 되게 했을 것이고 농사를 지었으면 농사가 아주 잘 되게 했을 거예요. 다른 사업을 했으면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을 거예요. 노아는 오직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했더니 그래서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엄청난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각종 동물들을 다 태웠어. 어떤 분은 글을 쓰기를 아마 달팽이가 제일 마지막에 탔을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은 감추어 놓으셨고 어떤 말씀은 우리한테 밝히 알아듣게 해요. 똑같이 듣고 똑같이 읽는데도 아는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공부에도 똑같이 강의를 받았는데 우리 교수님 오늘 뭘 말했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다 아는 사람이 있다. 전에 그런 얘기 들었고, 요즘도 그런지,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교수가 강의하니까 한 30%는 못 알아들었더라고. 그래서 교수님이 못 알아듣는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학원 가서 이거 미분, 적분 이런 거 더 배워가. 서울대학 갈 정도 되면 얼마나 수학이나 모든 게 잘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가르칠 수가 없었다 이거지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사가 돼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이거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 이런 사람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는데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 말은 하나님이 감추어 놨기 때문에 제자들도 아무도 그것을 못 깨달았더라. 그러나 부활하셨을 때야 이제 하나님이 깨우쳐 주니까 그들이 깨닫게 되었더라. 오히려 예수님 그 말씀 때문에 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놓고 살아날까 봐서 무덤을 꽁꽁 봉하고 경비까지 세워놨다 이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성경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만났는데 부활절날 새벽에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 몸에다가 썩지 말라고 방부제 향신료를 부어드리려고 준비해서 갔다 이거지. 가면서 여인들이 야, 그 큰 돌무덤을 누가 좀 치워줄까? 그거 걱정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무덤 문도 열려있고 제자들한테나 그들을 말했지만 그들은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뭐해서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부활절날 낮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제자가 터벅터벅 고개가 툭 떨궈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 가는 그 사람들 곁에 예수님이 같이 가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들 왜 이렇게 당신들은 힘없고 이렇게 가요?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모른단 말이요? 나사렛 예수라는 큰 선지자가 있었는데 우리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못 박아 죽였다 이거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치러놨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소문이 있고 선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줬다고 하고 어떤 여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도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도 없고 끝났다 집에 가자 하고 지금 난 실망해가지고 집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저녁 때가 돼서 식당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나치려고 하니까 아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랑 같이 식사하러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기도를 끝나고 탁 보니까 누구는 없어요? 예수님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24장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고 보니까 또 안 보여 또. 그래서 가던 길을 풀이 나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한테 길에서 있던 일을 말하면서 그분이 우리한테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막 불타오르지 않았더냐.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눈이 열렸다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제자들한테 가서 증거를 했다 그랬습니다. 눈이 열려져야 돼.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이 재앙으로 망하는 것을 보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살아나온 것을 경험하고 홍해바다에서 살아난 것들, 광야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신다. 이것을 보는 눈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겨. 교회를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해도 이 하나님이 보는 눈을 안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고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건 모세 네가 인도했다 그랬다. 실은 누가 인도했는데?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미리 다 하나님이 정해서 그 길 따라 갔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언약궤로 인해서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3일 길을 앞서 가면은 거기 가서 딱 멈추면은 멈추고 이스라엘이 도착해서 다시 성막 짓고 주변에 텐트 치고 지냈다 그랬어요. 버젓이 보면서도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했다. 하나님에 대한 보는 눈이 안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줘야 돼요. 성경을 보면 계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계시를 받아야 돼. 이제까지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몰랐는데 어느 날은 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네? 이런 말씀이 나는 참 몰랐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하시는 것이네? 이걸 가리켜서 신약적 용어로는 조명 영감, 불을 환하게 비춰서 이게 보여주시는 것. 다른 말로는 예언, 다른 말로는 이렇게 계시를 받는다 그래요. 이제까지 내가 못 보던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또 듣는 귀를 안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듣고 누가 믿어요? 아버지께서 듣게 해주시는 사람. 아들의 소원대로 듣게 해주신 사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기도하고 뭐 할 수 있을까 하고 강가로 갔더니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바울 사도의 소리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바울 사도한테 당신이 나를 하나님 믿는 백성 믿는 자로 알면은 나와 같이 우리 집에 가서 허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무도 연고가 없는데 그 성에 가서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거기에 필립보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 은혜를 꼭 받아야 되는 게 뭐냐? 듣는 은혜.
듣는 은혜. 식빌벅적해도요. 요 전에 해운대 교회에 있을 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데 있잖아요. 교회 저쪽에 뭐 놀이터가 있고 거기 부모 따라온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갑자기 놀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와 하고 막 애가 우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누가 나올까요? 엄마가 나와요. 자기 아들의 자기 자식의 소리를 예배 드리는 밖에서 들려올 때 우는 소리가 들려. 이건 내 자식이라고 틀림없이 그 엄마가 나와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본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본다. 양산에 있는 그 양광교회 김원남 목사님 하나의 동영상을 올린 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어느 목장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양을 막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러도 꼼짝 않고 풀을 뜯어먹고 저 사람이 불러도 꼼짝 않고 몇 사람이 불러도 돌아도 안 보고 풀을 뜯어먹는데 그 양의 주인이 부르니까 있지요. 먹다 말고 탁 머리를 들고 탁 고개를 돌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양을 부르니까 풀만 뜯어먹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알고 그분의 소리를 들으려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특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펼쳐보고 읽지도 않고 주일날 와서 탁 들으면은 잘 들릴까요? 안 들려요. 날마다 주님 소리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듣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또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깨닫는 마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깨닫는 사람보다는 못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모세 때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했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세다 사람, 고라신 사람들아, 내가 행한 일을 만약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아니면 저 이방 땅 두로와 시돈 가서 행했더라면은 벌써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뭐 또 없나요? 이랬다고. 기적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깨닫는 은혜를 못 받아서 못 믿는 거예요. 모세 때 기적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모해서 기도하는 게 없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먼 데 가고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갔는데 세를 받으러 일꾼을 보냈더니 탁 두드려 패고 핍박하고 쫓아보냈다고. 어떤 사람만 막 죽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더니 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굴 보내요?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은 이는 공정할 것이다 하고 보냈더니 오히려 저놈은 상속자니까 죽여버리면은 이게 우리 것 된다. 그래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군대를 보내가지고 싹 쓸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저거 누구 보고 하는 소리야?
우리 보고 하는 소리다. 우리 보고 하는 소리다. 그러고 나서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죽여버리지? 그래서 궁리하고 결국은 뭐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알고도 그것을 뭉개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로 군대를 보냈어요. 로마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싹 다 죽여버렸어요. 진멸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든지 듣는 것이든지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하는 것 속에서 보는 은혜를 중요해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알아본 자들이 있었지요. 귀신 들린 사람들. 정말로 귀신같이 이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귀신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만약 타락한 이 천사 귀신이 되어버렸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했더라면은 용서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귀신은요, 아무도 우리를 그냥 지옥만 보내지 마시고 좀 더 이 땅에 살게 해주세요. 막 그 소리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흑암에다 가둬버렸다. 흑암에. 예수님 앞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아는데 저분을 믿으면은, 저분에게 은혜를 구하면은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까맣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뭘 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받아야 돼요. 힘쓰고 애쓰는 자한테, 사모하는 자한테, 주님 알기를 기도하는 자한테, 주님이 하신 일을 보기를 원하는 자한테,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한테, 그래서 믿어지는 것을 구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거든요. 성경에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은 산이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뭐 한다? 된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믿으면 하나요? 내가 하나요? 뭘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믿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어져요. 못 믿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일 뭐 있어요? 모세는 그저 뭐 한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뻗어오면 뻗고 때리면 때리고 이거 하면 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길을 열어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죽었다 깨나도 못하잖아요. 광야 사막 같은 데서 물이 없는데 물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건 도저히 뭐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이제는 망했다, 끝났다. 그러고 막 모세한테 달려드는 거지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야, 작대기 갔다 가서 쳐, 바위를. 하나님도 희한한 거 시키시네. 알았습니다. 가서 친 것밖에 없어요. 바위가 터치지고 물이 쏟아지게 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하고 그분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해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요즘도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야, 너 이번 시험 잘 쳐라.
그러면은 내가 폰 좋은 걸로 바꿔줄게. 그러면 아이는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폰은 누가 마련해요? 부모가 마련해 주는 거예요. 뭐 주문해서 만들든지 뭐 사오든지 부모가 그걸 해서 너 이번 성적 잘 나왔으니까 약속대로 폰 준다. 주는 거지요. 걔가 폰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서 야 폰을 어떻게 만들지? 폰을 또 폰으로 살려면 돈이 많은데 이거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럼 돈도 벌여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이걸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생을 주신다 했어요. 성경에는 뭐 969살 사는 사람 있지만은 요즘 뭐 200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한다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이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런 영생의 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전부 다 뭐대로만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이웃 사람이 저 사람 저러네? 그거는 하나 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약속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꼭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 사는 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지를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순종하고 특별히 신령한 눈들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 찬송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